열왕기상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번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에 보니까 31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아비암은 이제 역대하에 가보면은 아비야로 나오죠. 이름이 좀 그렇게 많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암몬 사람임을 강조했을까요? 본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기가 조금 기록이 달라요. 역대기는 좀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르호보암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죠. 열왕기는 모든 왕을 다 다룬 거고 역대기는 다윗 왕가만 다룬 거예요. 좀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게 한 가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라는 가장 큰 뭘 받았다라는 사실이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뭐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도 큰 은혜고요. 또 뭐 장애가 회복되는 것도 큰 은혜가 되겠고요. 뭐 경제가 회복되는 것도 큰 은혜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뭐 안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있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도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진짜 은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졌다는 게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일단은 이제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이성, 즉 사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 힘으로는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믿음은 또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죠. 전도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 가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요. 그걸 어떻게 하냐 가봐야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 뭐입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되어야 한대요. 성령으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지금 뭘 받은 겁니까? 그렇죠? 근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생명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이건 별로 안 감사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뭐 됐냐? 이만큼 무식한 질문이 실어놓고 예수 믿고 뭐 됐냐? 예수 믿은 게 목적이요. 그게 다요. 근데 예수 믿고 뭐 됐냐? 이렇게 질문한다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 똑같은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 분명히 이렇게 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1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을 만한 증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믿을 만한 증거인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언제 믿었습니까? 자,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때 믿었죠. 자, 왜 또 이게 믿음입니까? 한 가지를 더 봐요. 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 44절에 누가 나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또 20장 2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단이 나와요. 어떤 자로 나옵니까? 에잇 짐승 곧 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로 나와요. 아니,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저도 공부할 때, 기독교 학교 다닐 때 공부하죠. 어떻게 공부합니까? 제국주의의 종교, 침략의 종교.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어요. 18세기, 19세기에 제국주의가 팽창할 때 항상 제국주의의 군대가 들어가는 통로가 뭐였어요?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가서 죽었어요? 그럼 자국민이 죽었으니까 군대가 복수하러 가요. 그래서 지배를 딱 해요. 식민지를 삼아요. 그걸 보면서 참 못쏠놈의 종교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본들 못하는 우리 스스로는 이걸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깰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도 문지방 밟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어려서 여기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요, 4학년 넘어간 분들은 알 수 있어요. 5학년 넘어간 분들은 확실히 알고, 문지방 밟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놈의 새끼가 밟지 말라니까 쳐받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복달아난다고. 여러분 탁 누워서 벽에다 발 올려봐요. 얼마나 시원해요. 벽에 발 올리면 뭐라 그래요? 복달아난다고 못 올리게 해요. 밥 먹고요 딱 기지개 켜봐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것도 못하게 해요. 복달아난다고. 하여간에 뭐 하여튼간 지방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런 것이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묻게 자라왔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뭐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건 가장 큰 은혜죠. 어떤 은혜요? 선택의 은혜. 창세기를 보세요. 25장에서 23절에 두 백성이 네 복중에서 싸우는도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9장에서는 11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말하죠. 하여튼 뭔 행동을 아직 한 것도 아니에요, 선악간에. 그런데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자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기록함과 같으니라. 어디에요? 말라기 1장 2절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1장 13절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갖는데 그 믿는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6장 17절도 같은 얘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럼 이 믿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큰 생명의 은혜, 무슨 생명의 은혜입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유익한 걸 얻었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주신 은혜는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에게 예배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섬길 수 있으며 그분에게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영원한 천국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믿음 안에서 이제는 뭡니까? 믿음 안에서예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됩니까? 이 소망 안에 들어가야 된다. 로마서에 보니까 5장에서 3절에서 4절인가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그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나니 환난은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아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소망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로 가져가야 됩니까? 인내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에 이 싸움의 시련이죠. 이 싸움에 누가 승리했어요? 다윗은 승리했어요. 다윗은. 그래서 그가 그렇게 통렬하게 회개했던 이유가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에서 떨어질까 봐 그렇게 통렬하게 회개했던 거예요. 시편 51편을 보세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고, 이런 나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서 다윗은 지켰는데 누구는 못 지킵니까? 솔로몬은 못 지켰어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못 지켰어요. 이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못 지켜요.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야 또는 아비암 못 지켜요. 그러는데 아비야의 아들 아사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그래서 아비야의 어머니가 여기에 이제 어머니로 나와요. 섭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를 읽어보면 여기 엄마도 나 똑같고 여기 둘이 엄마가 똑같아요. 그러는데 섭정을 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아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아사 때는요, 다윗 왕과 버젓하게 하나님을 섬겨요. 비슷해. 그 정도 믿음으로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그렇죠? 이건 누구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우리는 이 안에 왔어. 지금부터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무엇과의 삶이니까 이 소망과 삶. 그래서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나의 바라는 소망이 무엇이냐? 이것을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자, 저와 여러분의 나의 소망. 솔로몬의 소망 볼까요? 서기하고 나중이 다르지만은 끝에만 봅시다. 자, 열왕기상에 보니까 11장 3절에 뭐 했다고 그랬더라?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뭐 했더라?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떤 여인들입니까?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 솔로몬이 뭘 사랑한 겁니까? 무슨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즐기는 거, 쾌락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솔로몬의 소망은 여기에 있었어요. 쾌락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쾌락을 소망하니까 그 쾌락을 충족시켜줄 어디예요? 우상으로 간 거예요. 네, 우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 큰 짐을 안겨주고 가잖아요. 그렇죠? 자, 이 솔로몬과 짝을 이뤄서 부창부수라고 짝을 이룬 게 누굽니까? 그게 암몬 사람 나아마. 암몬 여인이죠. 그렇죠? 그가 누구였어요? 이 나아마가 르호보암의 어머니라.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14장 21절 31절에서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열왕기상 14장에서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요, 딱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예요. 근데 이 두 군데서 다 뭘 말합니까? 이 두 군데서 다 암몬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들은 맨 못된 것만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누구 친구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끼리끼리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영향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에서는 두 개만 르호보암에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어미가 암몬 사람 나아마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영향을 이렇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역대기에 가보면은요, 최소 3년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윗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하나님을 찾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르호보암은 그때 실은 떼밀려 간 거예요. 떼밀려 간 거. 그러고 나서 이제 강성해지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들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더라. 역대하 12장 1절이죠. 이에 유다 백성들도 따라하였더라. 같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뭐가 임하더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더라고 분명하게 딱 역대하에서는 그래서 징계가 왔다고 설명을 해요. 무슨 징계가 옵니까? 역대하 12장 2절에 보니까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일으켜서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게 하죠.
그래서 다 뺏어가는데 그래도 남겨두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더라?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서 하나님이 다 멸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또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바벨론의 애굽이 침공에 오니까 누가 회개를 해요? 그래도 로보암이 그때 가서 회개를 해요. 누구하고 다르죠? 여로보암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라 말하냐? 이스라엘에 좋은 일도 있었으므로 그래요. 그 좋은 일이 뭐예요? 그게 회개야. 역대에 가면 다시 다루게 될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주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증거를 한번 찾아봐요. 이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그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34장 16절에 시집장가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 우상 불신앙하고.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희한해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 시집 가면 그 집을 바꾸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물든대요. 이게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할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의 드물어요, 실은. 안 그러면 너무 큰 고통을 치러야 되고. 신명기에도 얘기를 합니다. 7장이죠. 3절에서 4절에.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라는 얘기를 하죠. 불신의 가정을 꾸리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렇다고요? 이렇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되니까,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나를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한나. 누구를 얻었어요? 사무엘을 얻었죠. 그렇죠. 실은 한나 이전에 삼손의 아버지는 나아만인데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오고 여인이라고만 나와요. 그러는데 보면은요, 사사기 아마 13장인가 14장인가요? 14장인 것 같은데, 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오는데 매번 누구한테만 딱 그 만나죠? 엄마만 만나. 아버지는 어떻게 맨날 비끌려. 그만큼 아빠가 뭐 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물론 거기서는 뭐 그렇게 말은 없어요. 아빠도 뭐 열심히 한다고는 해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뭘 볼 수 있습니까? 그 이전의 여인 라합이죠. 기생이요. 심지어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이에요. 그런데 모압 족속이죠. 룻이죠. 이건 모압 여인이요, 모압. 예. 모압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싸우겠다는 족속이 모압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나왔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다윗의 거조 할머니.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니까 다르긴 하지만 마리아. 그가 처녀적에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물론 결혼한 상태이긴 합니다. 아직은 처녀가 맞아요. 그런 다음에 그가 이제 어머니가 됐었을 때 뭘 고집했습니까? 아이가 하나님의 대속 사역, 구속 사역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란 얘기를 예언을 받죠. 그게 누가복음 2장이죠. 19절, 51절. 한번 볼까요? 뭐 했더라고요?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엄마들은 이제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자,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뒀더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실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성전, 죽을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절을 볼까요? 이제 선께 평생을 기다리던 자가 하는 것이죠. 2장 19절인가요? 18절 19절. 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사역을 놓고. 예.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일을 크게 하는 건 기쁜 일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것은 좀 다르죠. 예, 그런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무슨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진 것이죠. 증거가 확실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또 누가 역사에서, 교회사에서 이제 어거스틴의 모니카, 17일 때 이제 결혼 아닌 그냥 동거를 시작을 하죠.
그래가지고 16년인가를 같이 살아요. 나중에 버리죠. 이게 정 타락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주 타락한 삶을. 그런데 그 어머니가 평생을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해요. 성공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으로 되기를 위해서 놓고 기도한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무슨 영향을 준다는 겁니까?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누구에게요? 후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준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생은 선한 영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해도 돼요. 그러는데 솔직히 할아버지 할머니 영향력은 미미해요.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보게 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더 많이 겪어요. 분명히 사랑은 부모님 사랑 못지 않거든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게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론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부활에, 더 좋은 부활에. 그래서 찬송가를 제가 하나 소개를 했죠. 199장이죠. 이게 원래 가사의 제목은 이래요. My Mother's Bible, 내 어머니의 성경책. 작사를 할 때 윌리엄 목사님이 작사할 때 이 제목을 써놓고 묵상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그 찬송가가 나와요. 한번 봐봅시다. 우리 199장 가사를. 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실제로 본인의 성경책은 어머니 유품이에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어떤 내용들입니까?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유다 임금 다윗 왕의 역사, 지혜 선지자 엘리야. 그럼 또 뭡니까? 또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공헌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어머니가 읽으면서 눈물마저 흘린 거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이 지금도 나의 눈에 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목사님이 옆에 작곡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이제 틸만 목사님이거든요. 이분도 틸만 목사님, 두 분이서 같이, 틸만 목사님은 찬양 사역자, 윌리엄 목사님은 설교 사역자, 같이 합동해서 많이 부흥회를 이끄셨는데요. 그때 쓴 작사의 제목이 이거예요. 그런데 사절을 보세요. 지금도 그 일이 원하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어떤 소망에 선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은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잔소리는 짜증만 키웁니다. 뭘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삶은 선택입니다. 삶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한테 사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징계를 받았고 그 르호보암의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암몬 사람임을 지적하신 걸 통해 이제 그 여인이 가졌던 소망, 타락했던 솔로몬이 가졌던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부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므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우상 숭배를 헤어나지 못한 걸 보고 이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위해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으니 우리는 부활을 향해 나아가시되 더 좋은 부활에서 나아가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투입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심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들에 서게 하시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한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악기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부활의 소망에 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우리 후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